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곳 가운데 주님 예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함께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그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 라바라라라.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이겠네.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주, 날 대속한 주 찬양해. 죽음에서 살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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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선한 사람, 성지자
마음을 정하시면서 나의 마음은 정했네. 주의 위엄 외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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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외치리. 주의 위엄 세상 모두 듣도록. 홀로 위대하신 주 이름 나는 향해 나는 크게 외치리. 주의 위엄 세상 모두 듣도록. 홀로 위대하신 주 이름 사는 동안 나는 외치리. 주님,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치겠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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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라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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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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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 날 붙드네 그 평안에 모든 두려움 없네 세상에 외치리 주 사랑해 이것이 나의 소명 주님 주신 소명 그의 신실한 약속 위에 살리 내 생명 다해 생명 다해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위에 나는 달려가리 이 세상 끝까지 주는 하나님의 독생자 온 땅 알게 되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 날 붙드네 그 평안에 모든 두려움 없네 세상에 외치리 주 사랑을 이것이 나의 소명 주님 주신 소명 그의 신실한 약속 위에 살리 생명 다해 생명 다해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위에 나는 달려가리 이 세상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온 땅 알게 되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위에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걷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십자가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 낮은 곳,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 시선이 머무는 곳,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 그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그래서 주님, 우리 은혜로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삶을 다하여서 주님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십자가의 피 흘린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들을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이 가득 차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뼈 저 뼈가 맞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생기가,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넘치고 넘치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손발이 움직이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옵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입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사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잠시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 가면 수많은 놀이기구가 있어요. 근데 시골에서 온 아이들은 신기한 놀이기구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느 곳부터 타야 할지 흥분하게 될 겁니다. 하나를 타고 나면 또 다른 놀이기구가 있어요. 태양이 지는 것이 야속합니다. 정말 태양을 멈추고 싶어요. 기도도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속으로는 나는 다음에 또 올 거야 한다든지, 나는 절대로 집에 가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을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만 하루 동안의 갈릴리의 경험은 기적의 잔치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운데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하나님 아들의 능력은 제자들을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었어요. 제자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기적들을 바로 옆에서 경험할 수 있어서 더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더 멋진 체험을 준비해 두셨어요. 자,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이 서둘러 배를 타고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군중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문데도 그곳에 홀로 계셨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군중들의 반응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흥분하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고 얼마나 흥분했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올랐을 때요, 사람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한밤중에 거리에 뛰쳐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또 자동차 컬렉션을 빵빵거리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고 난 후에 은혜가 이 정도였을 겁니다. 너무너무 흥분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기뻐하셨어요. 더욱이 예수님 자신이 이런 기적을 통하여 얼마나 성령의 큰 기쁨을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기쁠 때 마귀가 틈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고난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인정으로 만족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떠나셔서 산에서 혼자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미 아마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렸겠죠. 그리고 자신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즉 십자가에 다시 집중하셨을 거예요. 군중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은 로마나 유대 당국과 전쟁을 시작하는 반역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예요. 그래야지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없는 열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 방향성 없는 열심, 이거는 정말 최악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호수를 배져가는 것을 보셨어요? 사실은 군중들만 기분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자들도 군중들과 하나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흥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떼어서 배를 태워 보내셨는데 그때 마침 바람이 불고 풍랑이 크게 일어나 노젓는 것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도와주고 싶었고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어요. 너무너무 제자들을 도와주고 싶으셔서 무리를 걸어서 온 겁니다. 24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 상당히 멀리까지 갔는데 바람이 휘몰아치므로 배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무수하며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다. 무리를 걷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입니다. 자연 법칙에 의하면 중력 때문에 사람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늘 그렇게 하셨던 것은 아니고 아마 이때만 특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이 예수님을 받쳐서 물이 빠지시지 않게 했습니다. 물이 예수님을 받쳤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 법칙은 사람이나 피조물에 적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은 언어가 없는 물이나 바람도 주장하시는 주인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서 오심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쳐요. 제자들도 설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실 줄을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무리로 걸어오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물의 관계는 아주 관계가 깊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세요. 그때 바닷물이 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닷물이 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닷물도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바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성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줌으로 주는 바람에 감옥에 갇혀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려고 할 때는 바다에도 길이 생겨요. 옥문도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베드로도 어느 정도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베드로가 하필 자기를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느냐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이 하는 것을 자기도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나 예수님도 했는데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 다른 제자들 앞에서 무리를 걷고 싶은 우쭐한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 흥분해서 성급하게 생각나는 대로 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드로 특징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고요?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몇 발자국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던 존 윌트버거 목사는 그의 책의 제목에다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당신이 무리를 걸어가기를 원하거든 배 위에서 뛰쳐나오라. 배 위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배 속에서 배꼬리를 붙잡고 앉아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도 배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시도해 보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실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모험을 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들의 삶에서 순종의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명하사 나에게 명령을 하여서 저로 무리로 오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제가 한번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허락하심이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제가 한번 순종해서 이 모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경험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주님이 이 모험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모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도 모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모험하셨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란 유명한 책을 쓴 스위스의 내과 의사인 크리스찬 폴 트리니티에는 성경의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을 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빚어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허락하셨대. 이것은 하나님의 모험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모험하신 겁니다. 또 죄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인생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신 것,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모험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외대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내가 나를 알고 우리가 우리를 아는데 하나님은 지나친 모험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외대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 그거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나를 아시는 분, 우리를 아시는 분,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모험의 자리에 초대하고 부르셨다면 기꺼이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험은 순종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느 날 모험의 불꽃이 막 일어나거든, 지금까지 기존의 삶의 패턴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모험의 의지가 내 속에 불꽃처럼 타오르거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물어야 돼요. 주께서 제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저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의 인도하심이라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모험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확인하신다면 순종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험은 믿음의 모험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험은 믿음의 모험이어야 돼요. 여러분, 모험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모험한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장, 그러면 생각나는 장이 어떤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모습이 증언됩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분들은 모두 모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넘쳐나는 죄악을 보고 그 시대에 심판할 것을 계획하시고 홍수 심판을 작정하신 후에 노아에게 배를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비가 올 징후가 전혀 없는 맑은 하늘 아래서 배를 지어야 하는 노아의 노력, 이것이 모험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준비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라. 익숙했던 우리의 고향, 오늘의 친구들, 오늘의 가족들과 작별하고 그 땅, 새로운 땅을 향해 떠나가는 과정은 이것이 바로 모험이 아닙니까? 100살이 다 되어서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명하심에 따라서 제단 위에 그 이상을 높여놓았을 때 그것이 바로 정령 모험이 아니겠습니까?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군중 200만의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떠났어요. 노예였던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로 들어서는 순간 그것은 바로 모세의 모험이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의 거대한 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었던 모습은 이게 바보 같은 모험의 행진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건 모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 이 무리를 걸어가는 모험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의도가 있다면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였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믿음. 자,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갔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었어요.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들어가자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베드로는 갑자기 파도와 바람을 의식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는 순간 그는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의 불신앙. 신앙인들도 인생의 어떤 한때 어떤 삶의 장에서는 불신앙처럼 될 수가 있어요. 어제는 어떤 사건 앞에서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서 있었어요. 근데 오늘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건 앞에서는 나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당황하고 허둥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없는 자여 말씀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잖아요.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계속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견고하게 계속적으로 믿음의 길 위에 설 수가 없었다는 것, 그의 믿음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당황해서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강한 손으로 끌어 이렇게 세우십니다. 세드벨 교회의 얘기 중에 아주 감동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교회 안에 실패를 허용하는 사랑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리고레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되기까지는 우리 교회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지 않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고 새로운 노력을 경주했고 그것이 오늘의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우리의 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를 허용하는 사랑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아주 감동적인 대목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전통적인 교회가 어느 시점까지 성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쇠퇴하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왜 그래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이만큼 왔으면 됐지 더 이상 변화되지 않으려는 마음.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 비유하자면 물에 빠질까 봐 두려워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백골이를 붙들고 있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누가 나의 치즈로 옮겼는가, 이 책에는 2명의
꼬마 인간과 두 마리의 생쥐가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는 치즈를 보면서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흥미진진하게 전개하고 있어요. 이 책 가운데서 저자는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변화가 우리에게 낯설다라는 이유로 변화 그 자체를 거부한다. 또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며 마지막 순간까지 수용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도 바뀔 수가 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미래는 열릴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가 낯설다고 변화를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변화되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이 향해서 나아가고 핑계나 변명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지금 변화되어야 되는 게 뭘까? 여러분 그곳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미래가 열립니다. 이 변화를 위한 우리의 행동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고 이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험이라고 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는 제 앞에는 어떤 인생이 놓여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는 파도와 바람이 무서워서 이 배 바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부서지고 있는 배로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깨어질 배라면 저 파도 속에서 바람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면 배 밖으로 모험을 하세요. 두려우시다고요? 두려울 겁니다. 베드로도 두려웠어요. 그렇다면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자 말씀하셨던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 나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야라는 말은 창조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조주. 나란 말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나란 말이야.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는 나 말이야.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저 파도 속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면 파도가 별거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배 안을 벗어나와서 파도 속으로 뛰어들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 앞에 펼쳐지는 저 푸른 바다, 저 푸른 미래, 그 내일의 바다를 향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냐고요? 다시 주님의 강한 팔로 건지십니다. 다시 건지세요. 계속 건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세요. 나다. 우리 점촌의 말로 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강한 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디든지 하나님을 건져내세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항상 건지신다. 하나님이 항상 붙잡고 있다. 도전하세요. 주님 음성 들리면 나아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무리를 걸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2023년 정말 지금까지처럼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들, 무리를 걸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전한 자리 있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배 밖으로 튀어나오라. 오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전한 배 안에서 있고자 원합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있고자 원합니까? 더 이상 비바람 치는 곳으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나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지금 그 자리에서 걸어오라.
베드로는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걸어갈 때 무리를 걷는 역사가 있어요. 무리를 걷는 것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건져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강한 팔이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여 내 삶의 현장에서 나아갑니다. 도전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변화되고 싶지 않고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있는 영혼들아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다른 이야기 듣고 싶은 것, 아버지여 외면한 것 두려울지라도 오라. 그러면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가게 하옵소서. 파도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하시는 주님 말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참새 한 마리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뺏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끄집어내십니다. 물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나의 믿음이 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밤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속에 있지 말고 뛰쳐나오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곳에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배 밖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도전하게 하옵소서. 믿게 하시옵소서. 주여 안전하게 떠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하나님 우리의 그 틀을 깨트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내 껍질을 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단단했던 안정을 주가는 마음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도전하고 부딪히고 믿음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 안에 그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그 두려움을 하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 두려움, 이 바람, 이 비바람이 무섭습니다. 주님,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쫓아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주님이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각자의 그 두려움을 놓고 주님이 맡아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이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약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자렛 예수의 명하노니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두렵게 하는 것들, 위축되게 하는 것들, 무섭게 하는 것들 나자렛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자꾸만 위축되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변화를 거부하게 만들고 안락함에 숨게 하는 것들아 나자렛 예수의 명 떠나갈지어다. 도전하게 하지 못하고 하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자렛 예수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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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섭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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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방해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나의 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면서 주님 두려움이 떠나가고 방해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께 갑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된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된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된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주 앞에 아뢰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영생의 길을 구리게 하옵소서. 주의 이 말씀 앞에 안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끌어가십니다. 예수 이름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방해물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내 가로막는 것 떠나갈지어다. 주여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두려움, 내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간구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거두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응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도전하게 하옵소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곧 뜻대로 무신장의 모든 것이 압력할 선을 주님 치료의 강사를 바라시옵소서. 영혼을 치료하옵소서. 마음을, 몸을, 감정을, 환경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 모든 응답을 드립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 주님, 주님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로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고 나면 또 셀 모임 있으니까 또 소그룹 나누고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칠 건데요. 기도는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숭실대 기독교 학과 이제 내일부터 OT가 2박 3일 있는데 우리 말기찬 하나님 우리 신입생들에게 말기찬이 가슴속에 심겨지게 하옵시고 말기찬으로 오게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내게로 오라 이 음성 듣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이제 곧 개강인데 신입생, 재학생, 유학생 내게로 오라 이 음성을 듣고 교회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말기찬을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너라. 주님이 달려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이 삶의 현장으로 오십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오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 이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내게로 오라. 이사 맞고 내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주여 오게 하옵소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인도하게 하시고 자꾸만 끌리게 하시옵소서. 끌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방향에 들어갈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나타내십니다. 오게 하시옵소서.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입생, 재학생, 유학생 교회로 오게 하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의 하나님 기도하고 찬미합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창고가 부러진 것처럼 구원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의 영이 교회에 부흥의 영이 이곳에 가득 넘치게 하시옵소서. 부흥의 영이 가득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있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내주 충만케 하심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외대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잊을 수 없는 고려 북한 위에,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